치심발은 대자대비 불보살님 대원본존지장보살님 이 도량에 내려오셔서 생전예수죄와 백종천도의 기도에 동참한 거의밀 대중 등을 위하여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욕망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고 나는 생사윤회를 하옵는 바 이차인연 청법공덕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선망부모왕생극락 필경성불 이 은혜사에 모셔져 있는 모든 산망부모와 모든 조상들과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원을 세우고 왔다가 어머니 태 속에서 인연이 모자라서 유산되어서 저승으로 간 어린 영혼들까지 왜 오늘날까지 왕생극락이나 생사열반을 뛰어넘지 못하고 나고 죽고 나고 하는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가만히 돌아보십시다. 금일 영가등이요, 세상 사람들은 영가들을 죽었다고 하는데 영가들은 오늘도 자손들을 따라서 이 도량에 역력히 와서 이 법문을 듣고 있으니 이러한 영가를 우리는 죽었다고 해야 할 것인가, 살아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단견이요,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가들의 단견이니, 단견이니 상견이니 양변을 여의면 바로 중도요, 중도라는 이름마저도 뛰어넘으면 금일영가 왕생극락자리더라. 천리말리 극락세계 한발
발짝 두 발짝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세계라. 그의 멸령가들이 살아생전 지은 죄는 마음으로 지었으니 그 마음이 청정함을 호련히 깨달으면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아니하고 눈앞이 극락이라. 마음 이 마음을 깨닫고자 할진대는 참나는 누구런가. 이 법문들을 졸라는 소소영령 주인공을 아는가 모르는가 나 모임이 답을. 금일영가들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부처님, 저는 왜 오늘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태어나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한없는 생사윤회를 해야 합니까? 하고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영원히 나고 죽음이 없는 본 마음을 배신하고 마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 몸뚱이 욕망이 하자고 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다닌 까닭이니라. 금일령가여, 만약 지옥 고통이 고통스럽다면, 생사윤회가 고통스럽다면 누구의 허물도 아니고 금일령가 스스로 마음을 닦지 아니하고 몸뚱이가 나은 줄 알고 욕망을 따라다닌 까닭이니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듯이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받는 고통이니 마음 깨닫는 곳으로 귀할지니 이것을 귀경사함보라.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에 귀합니다. 도 닦는 승가에 귀합니다 하는 것이니 금일령가여, 마음으로부터 삼귀를 받아들이소서. 한 생각 잠잠하면 온 몸이 드러나나 한 생각 일어나면 구름 속에 파묻히더라. 오조 홍인 큰 스님께서는 이러한 세계를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집이 한 채 있다. 이것이 어떠한 물건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머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머리를 뭐라 그랬어? 머리를 대가리는 일본 말이고, 골을 싸고 있다 그래서 골통이라 그랬습니다. 골통 잘생겼다. 이건 우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말이니까. 그 다음 목통, 젖통, 밥통, 오줌통, 전부 통이었습니다. 통. 그럼 우리 몸뚱이 전체를 무슨 통이라 그랬습니까? 몸통입니다. 몸통. 몸통이라고 하는 말은 몸이라고 하는 집, 몸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몸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어떠한 물건이 가득 차 있는가를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것을 생전 예수죄라고 이름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수정 유리 그릇에 독사, 전갈, 진해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수정 그릇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버려야 할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이 몸통이라는 그릇에 남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막 확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우울증, 모든 거 귀찮은 마음, 그거는 독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들어있는 물건이 어떠한 물건이냐 이렇게 물어놓고는 그러한 오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것은 어떠한 물건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목고 화두와 꼭 같습니다.
오조 홍인조사가 이미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목구가 화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건 불경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조 홍인조사 제자가 돼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얘기요. 몸통이라는 그릇 속에 어떠한 물건이 가득 차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속곡을 보거나 축구 경기를 보거나 한창 거기에 정신 빠졌을 때는 망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즉 내 몸 안에 무슨 망상이 있는가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물이 가라앉을 때만 찌꺼기가 보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어떠한 망상번뇌, 그런 더러운 독사 같은 진해 같은 그런 더러운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참선을 해서 마음이라는 물이 가라앉을 때만 내 안에 찌꺼기라는 망상이 보이지, 평상시에 더 큰 망상을 하는 동안은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요, 참선하는 시간은 더 소중한 시간이요, 절하는 시간, 경을 쓰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우선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한창 20살 때 한창 남해 보리암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저는 어떤 길을 가야만 되겠습니까? 참선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학자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법화경과 화엄경을 그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창 할 때 법광명보살이 원양어선을 하는데, 원양어선 아시죠? 큰 불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원양어선 하는 분한테 축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은혜사 오실 때 전부 다 꿀을 자시고 오셨는지 꿀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대답을 안 하니 그냥 내 혼자 하겠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고. 그래 이제 그때만 해도 나는 청정율사가 돼서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축원을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데 초삼스님께서 뭐라고 축원을 하는 거 하니까, 바다 잔잔 그물 가득 고기왕 창지발원 그러더란 말이야. 그거 박수 칠 일 아닌데? 그거 아무 박수 칠 일도 아니라. 내 지금 시동이 안 걸려 그렇지, 시동 걸리면 박수 칠 시간 없어. 1시간 금방 간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바다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물 가득 해서 고기 왕창 잡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부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와, 정말 스님답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보현의 행원이요, 무조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우린 생전예수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과연 될까? 그건 중생들이 양변을 여의지 못한 생각이지, 부처님은 모든 거에 대해서 소원을 말씀하면은 그 소원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지 어느 건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단 안 될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리산 칠불사 사는데 노장님 한 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문수보살 기도를 하는데 뭘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할까 했더니 노란 봉투가 올려져 있어, 탁자에. 이게 뭔가 했더니 석 달 지나가 버린 복권을 길가에 주워가지고, 지나가 버린 복권을 석 달이나 지나가 버렸는데 그건 부처님께 복권 당첨해달라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는 부처님이 어떻게? 고라포. 여러분들이 거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시 때만 돼봐. 선방에 딱 앉았으면 입시인가 아닌가 바로 알 수 있지.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내가 찍은 사진은 내 잠재의식이라는 팔식에 고스란히 찍혀 있으니 그건 저절로 찍어놓은 비디오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비치는 건 기정사실이니, 한평생 전생에 찍어놓은 사진이 한평생 비디오로 나오는 게 내가 찍은 사진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찍었으면 억울한 사진이 지나갈 것이요, 일찍 죽을 사진을 찍었으면 일찍 죽을 것이요, 그걸 오지 말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 현상될 때 어떠한 큰일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습니다. 부처님, 여러분 아들, 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내 마음은 만일 고치려고 하면 내 마음 먹은 만큼은 고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안 될 아들, 딸들은 고치려고 하면서 되는 내 마음은 왜 안 고쳐요? 그걸 웃긴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웃긴다고 하는 얘기라. 오늘 생전예수죄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남편은 나하고는 일단 다른 몸이다. 남편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 고치지만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될 걸 하자. 기도라는 것은 될 걸, 이루어질 걸, 원을 세우는 걸 우리는 기도라 그럽니다. 오늘 생전예수죄 6제를 지내고 가신 분들이란, 아들, 딸들은 아들, 딸 갈 길이 있다. 나는 강물이 돼서 이까지 흘러왔지만 아들, 딸들은 저까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붙들고 있어야 되겠느냐? 놔주자.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 마음을 단련하자. 그 마음 단련하는 방법을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소원을 성취합니다. 고로 모든 소원은,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나가 버린 복권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 바람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지, 될 기도를 하는 것을 생전예수죄라 그런다. 그러면 크밀 영가들과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전예수죄를 우리는 천도라 그러는데, 내가 천도가 되면 조상도 천도가 되고, 내가 천도가 안 되면 조상도 천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한평생 한 법문 가운데 하나가 화가 되게 나고 무척 속상하고 모든 게 원망스러울 때 비닐봉다리를 하나 가져다가 입김을 콕 하고 불어서 비닐봉다리에 꽁꽁 묶어가지고 저 대구대학이나 경북대학 가서 실험실에 가서 보면 우리 입김에서 무슨 색깔 나온다고요? 검은 색깔. 그건 내 테이프를 귀동냥 한 사람이라. 내가 수십 번 말했으니까. 반대로 지금 이 뙤약볕에서 법문 듣는, 이 법문 들을 때,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넓히는 거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기도구나. 이런 마음을 낼 때 비닐봉다리를 가져다가 입김을 콕 하고 불어서 색깔을 보면 무슨 색깔 나옵니까? 흰 색깔이 나옵니다. 흰 색깔을 광명이라 그러거든요, 불교 용어로. 그러면 광명을 뭐라 그래? 나무아미탑을 극락이라 그러고, 검은 색깔 암흑을 뭐라 그래? 지옥이라 그래. 그럼 지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생각이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극락은 누가 만들었어? 극락은 내가 만들었죠? 그러면 극락과 지옥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오늘 극락으로 운전을 하고 가면 생전예수죄고, 지옥으로 검은 색깔 나오는 쪽으로 운전을 하면 그거는 생전예수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흰 색깔 나오도록 운전하는 방법을 기도요, 참선이요, 간경이요, 절이라고 하는데, 절하고 참선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손가락을 불을 태울까 말까 태울까 말까 무척 망설였는데, 하루에 5,000배씩 부처님께 절을 했는데, 그 5,000배 절하기 전에는 얼마나 건방진 생각을 했든지, 키 작은 사람들이 암한통이 많습니다.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나는 이 주지스님 같은 이하고 같이 다니면 손해를 많이 봐요. 이렇게 크고 나는 작으니까. 그런데 난 작은 거를 정말 싫어하지 않거든요. 왜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을 할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못생긴 눈이든 못생긴 코든 못생긴 단점을 사랑하자고.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흰 색깔이 나오도록, 광명이 나오도록 하는 길로 가는 이제 기초 단계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키가 작은 이유가 뭘까요? 내려 누르는 힘 때문이죠. 내려 누르는 힘이 뭐요? 내가 초등학교 때 수학을 풀 때 하도 내 친구들이 못 풀면, 야, 그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냐? 이렇게 푼다, 이 자식아. 이렇게 척척척척 풀어가지고 남을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남을 우습게 보는 게. 남을 우습게 본다는 게 뭐예요? 불교 용어로 상이라 그러고 암한통이라 그래.
그러면 남 우습게 보는 기운은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득 찬 기운이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면 누구를 눌러? 본인을 눌러, 본인을.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못 먹어서 안 컸다는데 그건 착각이요. 내가 암 한 통이 많아서 눌러서 그렇단 말이요. 근데 지금은 마음으로부터 누가 저라면 꼭 맞절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떠받들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볼 때는 이렇게 키가 조그만한데 암 한 통을 이겨내고 상을 없애고 내가 정말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내 안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큰 사람이 이미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운명을 극복한 거요, 안 한 거요? 운명이란 죽고 난 다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극복하는 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눈 생긴 거든 코 생긴 거든 입 생긴 거든 여러분들 몸에서 몸뚱이가 내가 가장 원하던 몸이 이런 얼굴이었구나.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얼굴과 소중한 몸인 줄을 본인 스스로 믿을 때 생전예수죄가 시작이 되지, 괜히 나하고 관계도 없는 탤런트 눈 담게 만든다고 쌍놈가포를 잡아째고 보톡스를 주사기로 집어넣고 하면 그거는 진짜 창피한 일인 줄 아서 창피한 일인 줄. 잘났든 못났든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물건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고로 생전예수죄란 운명을 개척하는 길이다. 그러려면 오늘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요. 제가요 어제도 그 법문을 했는데 돌 알죠? 돌에 내가 나가지고 한 1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요만한 꼬치를 내놓은 채로 내 고추가 그렇게 작은 줄을 그때 처음 알았어. 요만한 고추를 내놓은 채로 사진을 찍어놔서 방긋하게 웃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확 깨물어주고 싶어. 근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 그러면 13살에 출가할 때 나, 40살에 나, 환갑진갑 다 지낸 나, 지금 어느 게 나요? 그러면 어느 게 나라? 다 나면서도 다 아니라. 그럼 내가 한 살 그렇게 확 깨물고 싶을 때로 내가 귀여워? 안 귀엽잖아. 안 귀여워. 다 늙어가잖아. 아니잖아. 아니라. 내가 아니란 말이오. 13살도 아니란 말이오. 이것도 아니란 말이오. 그럼 지금 나는 나냔 말이오.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잖아. 지금도 변해나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걸로 알고 억울한 말 들으면 거기에 붙들리고 좋은 말 들리면 거기에 붙들리고, 이것을 부처님은 집착이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전예수죄다 이랬는데, 그러면 내가 말이요, 내라고 할 땐 여러분들 아니껴. 여러분들이란 말이요. 여러분들이나 내나 늙지 말라니까 늙었어 안 늙었어? 그럼 늙지 말라니까 늙었고, 아프지 말라니까 아파 안 아파? 죽지 말라니까 죽어 안 죽어? 그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내 부인을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부인이라는 건 아니라고, 부인을 잘해서 부인이라 그런다는 말. 남편은 뭐 언제든지 남의 편이 될 수 있다 해서 남편이래. 그거는 우스갯소리요. 그거는 그 말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 북한 말은 들어보니까 키스를 하는 걸 조동아리 접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생각 나름이란 말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 딸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부처님은 남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마음대로 되려면 내 몸뚱이를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마음대로 되도록 만들어보자. 그러면 내 몸뚱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방울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방법은 냉장고에 놔둬도 마르고 어디에 놔도 마르는데 바다에까지 흘러간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 바다라고 하는 마음의 바다로 한번 가는 길을 영가천도라 그러고 생전예수죄라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 방울 물입니다. 이제 물, 한 방울 물로서 바다라고 하는 길로 가는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미운이 산지나이면 말리 청천의 중추보월이 담철증언이라 허공에 발렴하고 해저에 생연하야 매견계 차가야 타파주면 아니면 조사공안을 일천도 천하이며 채불묘리를 무불주언나리라 나무미타불. 자, 이제 바다로 한번 흘러가 봅시다. 이게 보이죠? 제가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가끔 이제 대화를 나눌 때는 꼭 이런 걸 들고 Can you see this?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이느냐?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봐요. what? 무엇으로 보느냐? 여러분들 이거 뭐로 봐요? 눈으로 봐? 콧구멍으로 봐? 똥구녕으로 봐? 뭐로 봐? 눈으로 보죠? 그런데 불 탁 꺼두고 깜깜한데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그 눈깔 어디 갔는데? 눈이 있어 없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깜깜하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야 지금 생각에 스님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딱 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성철 큰 스님께 그 대답했다가 혼난 거예요. 그 대답했다가. 그러면 부엉이나 올빼미나 고양이는 왜 깜깜할수록 더 잘 보입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업을 깜깜한 때 잘 보도록 부엉이처럼 고양이처럼 깜깜할 때 잘 보이도록 하면 깜깜할 때 보이고, 우리처럼 화날 때 보이면은 화날 때 보이는데, 눈먼 장님은 낮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이든 밤이든 깜깜합니다. 우리가 화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화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저 나무는 뭘 들이마십니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기라고 할 때는 산소를 생각하지만 나무가 볼 때는 CO2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전부 다라고 알지 말자는 얘기요. 그런 집착을 한번 깨보자는 얘기요.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거라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입으로 말하는 거라면, 할매요 한 말씀만 해주이소야? 그러면 말합디가 못합디가? 입으로 말하는 거면 말해야 됩니다. 영혼이 나가버리니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거는 천하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운전수가 있을 때만 그 운전수가 눈을 뜨면 보고 귀를 기울이면 음악 소리가 들리지, 영혼이라는 운전수만 나가버리면 이 몸뚱이는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아, 나라는 것은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참나가, 주인공이 내 마음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마음은 실체가 없어가지고 허공처럼 있기 때문에 재행무상이요 제법 무아로서의 나지, 상견과 단견을 넘어선 나지, 아트만식으로 네 영혼 내 영혼 하나씩 있는 그런 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알면은 그 마음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디드니에 묻어주어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나는 너가 아니고 왜 나인가라고 하는 인디언들, 물론 인디언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콜럼버스라고 하는 미치광이가 한 400년 전에 영국에서 인도를 발견하겠다고 여왕한테 해놓고는 몇 달을 바다를 헤매다가 인도인 줄 알고 지금 미국을 발견하고는, 그때 원주민들이 몇 명 살았습니까? 미국에 그 당시에 400년 전에 몇 명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탤런트 이름만 물어보십시오. 나보다 10배는 잘합니다. 근데 알 건 모르거든. 6천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6천만 명이 살아가지고 그 6천만 명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콜럼버스가 다 부하들이 죽고 몇 명 안 죽은 걸 살려놓고 오두막집 지어주고 옥수수 갈아먹는 법 가르쳐주고 하면 또 내려오면 또 오두막집 지어주고 또 지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총으로 갈겨 죽이기 시작해서 6천만 명을 다 죽인 사람들이 미국인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인들에 대해서 썩 좋은 생각을 못하죠. 6천만 명을 다 죽였는데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뭐에 의해서 죽였느냐면은 성경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인디언들이 마귀냐 인간이냐 했는데 마귀다, 마귀는 많이 죽일수록 복받는다 해서 그렇게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바로 알아야 돼.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은 이 시를 떠나라고 하는 게 성시화 운동이에요.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한국의 스님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인구가 많은데 팽팽하면서도 종교전쟁 안 일어난 몇 나라밖에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종교전쟁 안 일어난 줄 압니까? 만일 우리 불교만큼 이슬람교 있으면 벌써 우리 형제끼리 싸움이 붙어서 우리나라는 GNP 2만 불은커녕 소말리아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라크처럼 되어버려요. 불교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부처님이 말씀한 자비,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내가 소중하면 너도 소중하다고 하는 이 보살사상, 스님 대한민국의 불교 사상은요 정말 자랑 중에 자랑입니다. 만약 이슬람교하고 두 종교가 있었으면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남북한으로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 형제간에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나는 부처님 법이 이 나라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대통령도 모르고 있고 장관들도 모르고 있고, 그걸 바로 아는 게 생전유예수죄예요. 그러면 말이요, 그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나는 문명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큰 집, 큰 자동차, 많은 재산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시간 다 뺏기고 행복 다 놓치고 여유를 다 놓치고, 그러면 시간 다 뺏기고 건강 잃고 행복을 포기하고 여유를 다 놓친 많은 재산이 왜 필요한가? 잠깐 빌려 쓰다가 놔두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인디언들은 한평생 이 내 몸뚱이 속에 남 미운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걸 다스리고 이걸 길들여 나가는데도 인간 100년은 짧다. 고로 오늘 은혜사 모여있는 소중한 여러분들 불자, 내 마음부처를 믿는 여러분들은 앞선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어떻게 보면 우주자연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 줄 압니까? 이건 약간 칠만한 얘기인데 몰라서 안 치는 거거든 지금.